이사야서 5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외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혀 있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6절까지만 해독해. 5장 다 봐야 되겠지만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치유사역하면서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회개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를 제가 알아서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먼저 4시간이건 5시간이건 데리고 앉아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게 만들어서 회개를 하면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기도할 필요 없어. 벌써 다 나섰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고 안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좀 어렵게 말하면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살았다는 거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제가 요즘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화 받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게 있는데, 은혜를 그렇게 받고 또 받고 받았는데 또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그럴까 싶어요. 어떤 분이 나보고 아무개한테 이렇게 가끔이라도 안부라도 연락이 오고 찾아오기라도 들어오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지금 전화 한 통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한번 아무 전화 하나도 없는가? 나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한 가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기 때문에 뭐 옛날 목사님 기억할 필요고 생각할 필요고 없다. 또 한 가지는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아모스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깊이 생각할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10년에서 783년 사이에 약 2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는 그 주변의 국가들, 여러분 지금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들, 수리아라든가 아스리아라고 이렇습니다. 수리아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암몬 같은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엄청 괴롭힌 나라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배신하고 파렴치하게 범죄 계속하고 우상 섬기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순환을 겪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 그리고 종교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가져가기가 짝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또 소망을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영원한 왕국이 왕국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으로 아모스
예언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라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조명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훈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우리 개인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세력들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세대적인 위기 속에서나 정치적인 격동 속에서나 경제적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지 못한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뛰던 사람이 힘들다 해서 만나보니까 맨날 버릇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귀한테 이끌려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지배받고 있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은혜 받고 뛰다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이거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상 숭배, 형식적인 종교 행위, 유물주의, 욕심, 허영심, 이기심 모두 고치고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이들 중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 세속화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결국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이 오늘 1절로 3절 보셨잖아요. 그 참혹한 상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엎드려졌다. 엎드렸다는 날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참혹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보고 너에게 살 길이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너에게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엎드러지면 하나님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그러기를 수십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러졌으나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면 또 무너지고 이렇게 지면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손을 뗀다. 지금 그 근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반대로 마귀의 세력이 달려듭니다. 개미떼처럼 달려듭니다. 먹잇감이 생겼기 때문에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읍에는, 이스라엘 성읍에는 1000명이 드나들던 성읍이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이 남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 수입을 하던 사람이 100만원으로 줄어들고 100만원 수입이 10만원으로 줄어들고 사업이 자꾸 망해가고 가세가 기울어져가고 건강이 시들어간다. 그래서 목사도 여러 번 경고 옛날부터 소금이나 도시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야 번영하고 발전했잖아요. 슈퍼마켓이나 상가에 사람이 왕래가 빈번해야.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의 왕래가 줄었다.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100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10명으로 줄어. 왜 그렇게 돼? 몇천 명의 용사가 전쟁에 출정했는데 싸우다가 남은 병력을 점검해보니 수백 명밖에 안 남아. 즉 전적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 엎드러졌으나 일어날 수도 일으켜줄 사람도 없다. 참으로 처참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살 길이 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길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목사가 아무리 축복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회개하는 사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한 번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이게 기독교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살아야 될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왜 회개가 안 되는가?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이니까 거기에 보면 사울왕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중에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낙담하여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다하여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가득 안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과 불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자학 속으로 이끌어가고 만 자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나 이 무당이나 무슨 이 귀신이나 마귀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재난을 비난하고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도록 절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항상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꼭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난국을 해결하는 해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부적을 가슴에 안고 다닌다고 해서 화를 맺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돌 앞에 가서 절을 3,000번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결혼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기도받고 간 약간 나이가 좀 든 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안에 혼처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은혜 받고 이제 펄쩍펄쩍 뛰고 돌아간 거예요.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친구가 갑자기 보니까 친구가 엄청 많이 변화돼가지고 막 봉글봉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요즘 막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속여 이제 그 김성희 목사한테 가서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래서 결혼 소식 전하려고 받는 거. 저는 응답받는 기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보내요.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 저번에 네. 지난주에 내가 다 나섰다 했어? 안 나섰다 했어? 나섰다고. 처음 일이에요. 최 권사님이 눈물을 보인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찾았을 때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 있는 데가 없는 것도 처음 일었어요. 소통해서 다 나섰으니까 이제 편안히 가서 잘 지내시라고. 근데 이제 기도해서 이제 3개월 이내로 대상자가 생기면 결혼하고 보냈는데 이제 3개월 지난 지금 그 기간을 잘 모르겠어. 어쨌든 훌쩍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결혼 소식 올라고 전에 또 결혼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나 목사님 아니 그래서 결혼이 날짜 잡았어? 결혼하려고 마음 붙였어? 이래.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결혼하자는 그 결혼 대상자는 안 생겼나? 생겼다.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못 믿겠다는 거? 못 믿고 있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찾아다니던 목사를 찾아갔는데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다니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3주 동안 기도한 거예요. 21일 동안.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3주 동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듣기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3주 동안 기도하면 결혼 대상자 기도 응답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 기도라도 할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은 작업을 저녁에 늦게 일을 저녁에 늦게 끝나는 바람에 새벽 기도를 못 하린다 이거지. 그래서 시작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목사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갔겠어요? 그다음 틀림없이 헌금 요구합니다. 웃기는 목사들 많잖아요. 봉투 보고 이게 봉투 쳐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 시작하긴 했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21일 동안 해야 되는데 3주 동안 해야 되는데 영 안 된다. 거짓 선지자나 이러한 무당이나 이런 무슨 앞날을 점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어떤 방법이나 제시하고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런 대상이 안 되면 누가 3주 동안 안 빠지고 작전기도 하라 했는데 못했잖아. 그러니까 안 됐다고. 내내 은혜 받고 가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로 어디를 또 거기를 찾아가냐. 참된 선지자는 참 소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축복을 전하는 사람. 비록 하나님이 노여워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가르쳐요. 인간들이 범죄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예요.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찾는 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만나라. 또 하나님 앞에 나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당에게로 갔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생각, 갖다 주는 생각도 분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못 깨달아요. 악령의 역사 중에 정치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소개했잖아요. 과거도 하나 맞추고 미래도 맞추고
예수님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일에는 공포요, 불안이요, 절망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앞날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날을 알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얼마나, 아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점쟁이한테 갔다 오셨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아는 일도 잘 안 하시고 술만 잡수고 어떤 양반이, 나는 50대 초반에 죽는데 내가 뭐 이제 몇 년 안 살 건데 뭐 맨날 술만 잡수시고 계속 그 얘기만, 나 뭐 몇 년 안 남았는데 뭐, 아 이거 정말, 아니 점쟁이한테 와 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답답하지. 아니 얘기를 해봐야 뭐 노인양, 아니 그때만 하면 노인양반 아니지 뭐. 그때는 노인양반이나 맞죠. 아니 그때라도 노인양반, 40대니까 뭐 노인양반 아니잖아요. 아니 40대 후반이니까 노인양반 아니잖아요. 근데 몇 년 안 남았어 이제 살 날이. 그런데 내가 고등학생 모자 쓴 데가 참 생각해보면 참 굉장히 물어서 그 점쟁이를 찾아갔어. 근데 또 놀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하고 똑같이 나와. 내가 2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부선망. 거기다가 딱 써주는데, 이렇게 딱 그 점괘를 다 써주는데, 부선망. 그리고 아버지 나이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나이를 쓰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26이라고 썼는데, 그거를 고쳐달라고 이제 사정한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이거 지금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드릴 거거든. 근데 부선망이라고 26세라고 썼으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아니잖아. 내 나이잖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소확 깨달았거든요. 이게 글씨를 좀 바꿔줄 수 없냐. 내가 26이라는 숫자를 76으로 바꿨습니다. 연필로 썼는데 이자 이렇게 쓰잖아요. 한문으로 26 이러잖아요. 이거 딱 이어서 76으로 바꿔가지고 아니 이 사람 하나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 사람 하나 살려달라는데 숫자 하나 바꾸면 사람 하나 살려달라는데 숫자 하나 안 바꿔주냐고. 연필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려서 다 있어도 되지만 그리면 표가 날까봐 2자를 7자로 싹 고쳤어. 아버지한테 딱 내놓고, 아버지 지금 점쟁이가 맞는다 보면 76세까지 사신다는데 76세까지 사신다는데 무슨 76세인가 67세가 뭐로 어쨌든 첫 번에 2자는 확실하거든요. 2자를 6자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 딱 보여주니까 생각이 얼굴빛이 변해져요.
그럼 오래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진짜 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예? 오래 사셔서 혼자도 보고 뭐 손녀도 보고 손자도 보고 뭐 뭐가 많느냐? 뭐가 많냐?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앞날을 모르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걸 안다는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나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원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8장 19절로 22절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하고 헤매다가 줄이고 저주를 받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오시고 빛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둘째 아들 그 야곱을 우리가 만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한 뒤에 베델에서 잠을 자고 20여 년간 품꾼으로 일하다가 그 야곱의 외갓집이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그 하란이라고도 하고 이란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란으로 가서 20여 년 동안 품꾼으로 일하다가 많은 자녀들과 그 외삼촌 집에서 나반의 집에서 우양재산에 이끌고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20년간 맺혔던 원한의 복수를 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찾아야 될 분을 찾았습니다. 약복한 나베 혼자 남아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참으로 붙잡아야 할 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분 외에 붙잡을 근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약방에서 그런 시름이 좀 있어야 돼. 한번 하나님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 가.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겼다. 하나님 이겨내셔야 돼요. 한번 그 결과 야곱은 성경은 이렇게 둔 거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실로 엄청난 광명입니다. 야곱이 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새벽의 축복이었어요. 그 축도를 받은 후에 야곱은 곧 야곱강 나루터를 이름에서 분이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얼굴을 뵙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온갖 약속들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에 거짓과 어둠은 물러가고 복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찾는 길을, 사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엎어졌는데, 없던데, 회복될 수가 없는데, 절망적인데,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정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로 가면 포로가 되고 베델로 가면 혼모하게 될 것이다. 거들 것을 실패하나 한다는 거. 다른 거 찾아. 다른 데 가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주변 정세가 긴박해지더라도 세상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 여기서 말하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부엘세바라 이런 곳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의 전각이 세워져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위기 의식이 고조되면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뭐 어디 구슬한다는 그런 세상 방법을 나름대로 어떻게 돌로 만드는 사람 모양 가서 코를 만지면 애기 난다고 코가 반질반질합니까?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한 일이에요? 세상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의 전이 들어서 길갈이나 베들이나 이 세바를 멸하실 터인데 그것을 찾아갔다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길갈에는 적군이 매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찾아갔다는 모조리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아갈 곳이 있고 찾아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본래 베델은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단을 쌓던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단은 퇴락하고 우상의 단이 들어섰습니다. 세상길로 들어서면 살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하늘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욥기서 8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예계로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세상 방법으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는 데는 부지런히 찾으라고 부지런히 찾는다. 무슨 말인가요? 사도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욥기 8장 5절에서 부지런히 찾으며 구하라고 했는데 부지런이라는 말은 물론 열심히 찾으라는 뜻도 있고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뜻도 있고 힘을 다해서 찾으라는 뜻도 있고 중단하지 말고 찾으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아야 돼.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급하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래. 누구 찬송입니까? 찬송 보면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며 눈 지켜주신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처리라. 세상에 시달릴 때, 힘없고 마음 약할 때, 외롭고 속상할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살려주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8절에 보면은 오늘 낭송을 안 했습니다만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체와 우주 만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영하시는 하나님, 파도 같은 기세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동문을 보았습니다만 너희는 여호와를 이사야서 55장 5절 7절의 내용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 하나님을 찾으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앞이 캄캄한가요? 소망이 안 생기나요? 가슴이 답답할 만큼 주의 환경이 어두운가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산이 장벽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피부에 느끼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말이 있잖아요. 가난을 국가에서 나라에서 못 먹는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갚을 길이 막막하고, 있는 거 다 쏟아서 사업 시작하고 장사 시작하고, 뭐 시작해놨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야, 안 되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파트 한 채에 40억, 50억 하거든. $4,000만 원이라도 우리 같아서 사기 40억이고 사. 아이고.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살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됩니다. 유 목사님 같은 분은 다단계 해가지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고시원 생활했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해봐. 의정일자들 회개하고 돌아가더니만 돈 100만 원 보내서 10에 2조라고 11조를 본교에 바치고 10에 2조라고. 그럼 얼마 벌었어 한 달에? 여자가. 마음 고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아주 엎드러져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도 어쩌다는 거죠. 그래도 살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살 길.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회개의 전제예요. 회개가 전제. 전제 조건이요.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탕자가 하나님과 동행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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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마음 들여서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전심을 한번 들어서 한번 머리 숙이고 하나님 찾아보세요. 뭐라고 조용히 응답하시는지. 난 너 사랑한다. 나는 네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회개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도 왜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지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제 우리가 말세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는 긍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도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살 길이 있다는 외침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소망이 무뎌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내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그리고 현재 그 처해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